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45장, 우리 찬송 445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찬송 446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새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화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평안을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질병에서도 하루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문가들이 치료의 백신을 하루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평생 개발할 수 없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일을 비관론을 아버지 하나님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의 공포나 위축이 편견이 배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바이러스가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불어 함께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함께 더불어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빨라서, 우리의 템포가 너무 빨라서 아버지 하나님 느끼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잠깐 멈춰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 85장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8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주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잠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유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의 따스함이 선포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3절 제가 읽습니다. 이들이 지나가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와 동일하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의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어떤 분들은 앞길이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그 누구도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한 복음이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용한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용한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방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나라로 전파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장 초반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틀이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예, 복음의 말씀이 점점 제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세상의 구주인 줄,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확대되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께 세상의 왕이 신하가 그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의 왕이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적을 갈망하는 시대 아니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적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대전제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의 현장에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기적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절함은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함은 기적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은 기적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살펴보았죠. 거기에 어떤 이적이 일어났었습니까? 혼인잔치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시대가 선포되었다. 그 예수 시대는 십자가 시대이고 그 예수의 시대는 부활의 시대이다. 그 예수의 시대는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 그 예수의 시대는 소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십자가의 시대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활의 시대입니다. 소망의 시대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리십니다. 그때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 집중했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의 신하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들이 아파요.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신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왕의 신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의 신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인 로마 황제의 신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확대되는, 선포되는 그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이신 예수님께 세상에 왕의 신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지금 너무너무나도 아파요. 너무너무나도 아픕니다. 부모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가 아플 때만큼 가장 아플 때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녀가 죽을 지경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이다. 가장 큰 아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세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한번 우리 엿들어 볼까요?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서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되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번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시죠. 예, 우리 47절 49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가 계속해서 이제 간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죠. 계속해서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한 번 나와 있지만 그 한 번의 그 넓이와 깊이가 계속적으로 얼마나 큰 간절함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이 간절함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기도 시리즈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전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왕의 신하는 이토록 간절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간절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함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한나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2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떡합니까?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간절하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의 시대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뭡니까? 간절함과 걱정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간절함과 걱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은요, 답이 없는 걸 근심 걱정이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하고 이 답답하고 가슴 치고 한숨만 쉬고 잠도 못 이루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간절함은 다릅니다. 간절함은 답이 있어요. 그 해결점을 알고 있어요. 누가 그거를 해결할지 알고 있는 사람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간절함 속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근심 걱정 속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근심 걱정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왜 간절함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간절함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점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간절함, 그 간절함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어른들과 같이 우리 학생들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Jeremiah chapter 33 verses 2 to 3입니다. 예.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은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의 답답함만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은 무엇을 만듭니까? 그 간절함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응답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려움의 시기에, 이 혼란의 시기에, 이 절망의 시기에, 이 답답함의 시기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절망과 좌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답답하고 주저앉습니다. 좌절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에레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시기,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근심 걱정이 아닌, 절망과 좌절이 아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기적을 만드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다가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니라. 49절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여기에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죠. 그 왕의 신하가 믿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go. That's it. 프리스크립션도 없습니다. 처방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안수하는 안수기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하시는 대답이 심플합니다. Go. 그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You may go. Your son will live. 예, 우리가 네 아들이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왕의 신하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5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2장에 보니까 많은 지역에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섭섭했던 것 같아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왕의 신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낳았다라는 걸 보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구하고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 아들은 이 낳게 됩니다. 그 낳게 되는 그 모습을 조금 더 극적으로,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51절, 5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아이가 언제 고쳐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7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시간은 로마식입니다. 유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로마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시니까 아침 7시는 아닐 겁니다. 저녁 7시일 거예요. 저녁 7시에 이제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의 신하의 종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고 가라고 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믿고서 당장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을 믿고서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나서 아침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허둥지둥 막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른 나의 아들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룻밤 푹 쉬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룻밤 푹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허둥지둥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답답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넉넉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면 넉넉해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으면 넉넉해진다.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보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으면 넉넉해진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단순히 기적만 바라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표적만 바란다라고 하는 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적만 바라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이적을 바라지 말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여름의 시기에 우리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는요 완료와 미완료가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에는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처럼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완료와 미완료만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생각할 때에 정말 믿음이 있을 때는요 미완료를 완료로 갖다 써버려요. 미완료태를요 완료태로 갖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것들을요 완료된 것으로 써버리는 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히브리 생각이에요. 그거를 가장 잘 반영한 성경 말씀이, 물론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히브리적 사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좌절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의심 속에서 확실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우리 12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막 가짜 뉴스가 나와요.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골라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관측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다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만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숨만 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잠깐 멈춰서서, 하던 일들 잠깐 멈춰서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 스스로 기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기적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기적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기적을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적의 삶을 이어가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믿음을 점검하여 믿음으로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생각도 있고 예측도 있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이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0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 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찬송가를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에 기적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함으로 기적의 삶을 살길 원하는, 믿음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멋진 우리 집내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